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꿔가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영혼을 맡기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의 신앙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은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가꾸어야 하고요. 또 성경을 통해 얻은 진리 지식이라 하더라도 역사를 통해 또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신앙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 여정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운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와는 동떨어진 하나의 사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마땅한 것과 버려야 할 많은 이야기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항상 계시며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적극적인 관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내 마음에 숨겨짓는 죄나 내 마음에 감추어놨던 모든 걸 아신다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하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난 모든 죄악들과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장 작은 자의 마음 아픈 일들과 상황들, 부조리와 악에 대한 신음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때로 우리는 이 많은 사실을 아는 걸 꺼려합니다. 뉴스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는 일이 통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슬픈 사연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한계 이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며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이 세상의 슬픔을 다 이해하고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작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도 다 헤아리고 다 보듬어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로 중요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통증이라 하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이라고 하더라도
외면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참으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디시는 걸까요? 오늘 인내한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이 부조리와 악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삶의 내용들은 각각의 이야기들 속에, 각각의 상황들 속에 내일도 모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계 지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안에 큰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 영혼, 구원받기로 준비된 마지막 영혼을 참으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은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심판의 날에 기존에 참아오셨던 모든 일에 대한 징계를 단번에 완전히 실행하실 것입니다. 이 징계의 심각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정의를 훼손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악인을 벌하시고 악인들의 세력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섬세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너무 큰 슬픔에 낙심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너무 큰 아픔에 선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탱하십니다. 견인하여 주십니다.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자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사랑의 계획을 따라서 자녀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았고 내일을 또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적 권능, 이 권능과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정수,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선한 일을 결심하게 하고 한 번 더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들 중에 당신의 뜻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에 넘쳐 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너무 아파 신음 외에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로 간구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선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신 아주 분명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믿음의 반석을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을 신앙의 도구 삼아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 쓰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수고로 감당할 때 자칫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교정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을 악하게 세우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악인이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붙드셔서 정화시키셔서 씻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지금도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감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함께하자 초청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여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진실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이라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말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로 뱉었던 이 고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충동이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죄에 대하여서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악인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선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번 보여주십니다. 계속 확신하게 하십니다. 확신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신뢰를 통해 선한 삶을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명예라 하더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욕과 수치가 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면 기꺼이 그 잔을 들어 마시는 열정, 열심, 그 마음의 동기를 열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삶이 우리의 명예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마음과 작은 뜻을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이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그 실력을 하나님이 중히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계획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가야 합니다. 좋은 구호가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구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구호를 이룰 수 있는 실천 계획과 또 우리의 수고가, 땀이 담겨드는 방식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그 속에 고난의 이야기가 있고 슬픔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잘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그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걷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걷다 보면 우리에게 낙심함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 다시 세워주시고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여 힘 얻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네, 부족함 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 하기 힘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